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노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말라기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끝으로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일단은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끈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정수리까지 차고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큰 죄와 허물이 뭘까? 에스라서 9장 2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스라가 그렇게 통탄했던 죄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는 좀 나아졌을까? 말라기 2장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며느리를 맡거나 사위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시대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에스라에서를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근데 만약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다. 만약에 안 모인다. 그러면 너희들은 쫓아낼 거야. 협박을 해요. 그래서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가려내요. 그리고 그 가려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결혼했던 혹은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도 다 내쫓아라. 그러면서 아내와 결혼했던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제사장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말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여자들과의 통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말라기서 11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면 또 그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 문제에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 속에서는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시대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이 말라기가 문제의식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에스라는 그 결혼한다는 자체만 다뤄요. 하지 마라 결혼. 요것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어찌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도 돼 내가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 문제 맞죠, 그죠?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여전히 말라기 시대에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좀 막 뒤숭숭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남자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아내로 맞이했던 조광지처죠. 조광지처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이 여자를 불의한 여자로 만들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는 말은 이게 남자들에게 두들겨 맞은 멍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멍을 옷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스라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말라기는 이방 여자들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짓 거기에 방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들이 행한 짓 뭘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일단은 물리력으로 아내를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폭행을 해요. 학대를 합니다.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아내들을. 그래서 막 스스로 이혼해서 난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온갖 술수와 또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든 등, 물륜을 저질렀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거짓말을 해서 여자를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오늘 이것도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여인들이 정신이 그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도다. 여러분들 눈물과 울음, 탄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제단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억울함이 컸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까지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안 받습니까? 되게 뻔뻔함과 염치 없음을 넘어서서 악독한 거잖아요. 그죠? 악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니네들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니네들이 젊었을 때 맞이했던 아내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런 악독을 행하고도 나한테 예물을 드려? 그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그건 나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그 나쁜 짓을 하려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요 프레임이, 요 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틀입니다. 요 프레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금했는데 왜 백성들은 기를 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피웠을까? 예? 뭐 이스라엘 여자보다 뭐 이방 여자가 더 예쁘고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니까 너무 예쁘고 섹시하고 뭐 몸매도 좋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하고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럼 단순히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동족이 아니라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금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의 통혼과 통음을 금지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DNA 교합이나 민족성이나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밝혔어요. 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문화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 여자들을 결혼하면 불신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세상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을 제한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인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별로 긴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내버스 안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죠? 요즘 그랬다가는 두들겨 맞습니다. 왜 그래요? 금연 문화라는 것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제약하잖아요. 이게 문화가 사람을 제약한단 말이에요. 문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느냐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금연의 문화가 막 확산된 우리나라 같은 데서 함부로 담배 못 피워요. 근데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아무 데나 아직도 담배 피워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정체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그 형 에서에 대한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성경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냥하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사냥을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사냥감을 쫓아서 계속 여리저리 막 이산저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을 따라서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닙니다. 사냥꾼들은. 그래서 같은 이삭의 뱃속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에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거칠고 야생적인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는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아예 접했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 에서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에서는요 헷 족속 여인 2명과 동시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삭의 가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의 가풍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화병이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거는 반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두 여자하고 결혼해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결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접했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사냥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다른 세상에는 뭐 여자 한두 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여자 2명,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들,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문화에 이미 동료되었던 우리 이 에서에게는 헷 여자 2명과 동시에 결혼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는 다른 문화에 살았으므로 다른 생각, 다른 정체성,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피신시킬 때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피신시킬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절대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신부감 구해. 신신당부를 해요. 우리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말했던 그 문화 강국론이라는 거 있죠.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이게 김구 선생의 일기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대가 우리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그런 문화가 강한 나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앞에 K자만 붙으면 다 히트를 치고 유명해지고 K드라마, K푸드, 뭐 K화장품, 그죠? 그게 다 문화의 힘이잖아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래요. 뭐 우리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유명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향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비단 말씀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의 문화와 말씀으로 만들어진 문화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문화를 지키는 것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를 돌려놓지 않으면 신앙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화를 돌리지 않으면 신앙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의 문화를 갖거나 이걸 만드는 것, 이거 뭐 우리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우리도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면 언제나 우리의 걸음은 교회로 향한다라고 하는 문화. 이게 어떤 신앙과 말씀이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정착이 되면, 예? 이 문화 때문에 교회 오게 되고 말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철두철미하게 우리 어른들은 이 문화를 지키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일이면 놀러 가는 문화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말씀도 못 듣고 부모가 책을 보면 자녀들도 TV를 끕니다. 책 보는 문화를 만들면 야, 너 텔레비 꺼. 이제 책 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책을 보고 있는 부모를 따라서 텔레비를 끈단 말이에요.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유튜브 보면 짤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모가 텔레비를 안 끄고 그냥 책을 딱 보고 있으니까 텔레비 보던 아이들이 텔레비 끄고 부모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조금 뭐랄까요, 안쓰럽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도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성탄절 날 교회 가가지고 뭐 사탕 얻어먹은 적 있어.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교회 가봤대. 언제? 어렸을 때 성탄 크리스마스 날 그때 뭐 선물 준다고 그래서 가봤다고. 그때 뭐 연극도 보고 뭐 그랬다고. 그때 추억을 얘기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문화는 매료되면 접하게 되어 있고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K 문화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접하니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한국말 배우고 싶고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근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압도하고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는 공통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겹쳐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되냐?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제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 왔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마닐라를 복귀를 하면서 이제 도중에 휴게소에 들려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졸리비를 주로 먹는데 제 차에 그 성목사님이 타고 있었고 팀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메뉴를 잘 정하면 빨리빨리 오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뭘 먹을 건지 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목사님이 갑자기 AI를 딱 키는 거예요. 제미나이를 딱 키는 거예요. 제미나이를 키고 딱 메뉴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팀 공통 카톡에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골라라. 그래가지고 달리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래요. 이 제미나이 쓰는 게.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왜? 더 정하고 빠르니까. 그림까지, 왜? 메뉴, 그 그림까지 뜨더라니까? 네. 그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이걸 오래 지속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래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조광지처를 버리는 일까지 벌려가면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거룩한 신앙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짓을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우리가 문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화라는 게 조성이 안 돼요. 처음엔 한 사람이 했다가 두 사람이 하고 우리 성도가 다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쌓은 대표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한다 안 한다 이거 뭐 옳다 안 옳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화예요. 문화가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만 벨라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나 뭐 그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선한 문화예요, 문화. 새벽에 기도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했거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문화를. 이게 옆에 사람이 함께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고 거창한 거 아니라 예배 15분 전에 오기 이 문화가 좀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줌으로 드리시는 분들 15분 전에 줌 키기 뭐 이런 거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는데 우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문화로 정착이 되고 이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느꼈죠. 필리핀 한인교회는 지금 화면 없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상하게 맛이 가가지고 성경책을 안 들고 오니까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예. 근데 이 기기가 하도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 비춰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군산 성강교회를 갔는데 엄청 큰 교회예요. 다른 건 다 이게 화면으로 띄워줘요. 근데 성경 읽을 시간 되니까 화면을 안 띄워주는 거예요. 일부러. 목사님 지시했대. 띄우지 말라고. 그래야 뭘 가지고 다닐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도 성경책 들고 다니기 문화를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안 띄워줘도 돼요. 그죠? 그럼 이거 안 띄워줘도 돼. 굳이 뭐 이거 화면 안 봐도 되잖아요. 왜 성경책 보고 여기 찬양 있고 말씀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교회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꾸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문화가 생겨요. 공통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하여 겹겹이 사여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면 이 신앙의 문화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문화가 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줘요.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풍을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가정을 지키는 힘이 그 가풍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속에 거룩한 문화가 있다면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 그 문화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문화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도 이렇게 해. 무슨 말입니까? 이 문화를 계속 전승해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자리를 찾는 이 신앙의 문화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화예요. 주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작게는 내 가정에는 어떤 신앙적인 문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가 역사가 36년이 되는데 어떤 문화가 있는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예배 15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는 문화, 줌 15분에 키는 문화, 성경책 들고 와서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는 문화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유는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교회의 문화와 우리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조금씩 조금씩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